찬송가 295장 후일의 생명 그칠 때라는 찬송이죠. 295장. 자, 295장. 자, 다 펼치셨으면 295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래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래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이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네.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분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님이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아옵니다. 늘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바라고 그 심령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되는 줄 압니다. 이 소망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마음속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세상이 망하는 이런 지경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의 만남을 항상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소망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만남의 부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부재라는 것은 지금 부재라는 그 한자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곳에 없다라는 거죠. 부재라는 단어를 가끔 쓰고 있는데 지금 이 현지 위치에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뭐가 없다. 뭐 이런 그 말로 신문에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가장 아쉽고 안타깝게 여기는 게 사실 만남이라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대면이고 또 만약에 코로나 확진이 걸리면 격리를 시키잖아요. 이번에 할머니가 병원에 갔다가 열이 높아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물론 백신 주사를 2번이나 맞으신 분이니까 그럴 염려는 없는데 이 병원에서 갑자기 이제 노인네가 그 더운 여름에 영양제 주사를 한 번 맞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병원을 갔는데 간호사가 눈치가 없이 좀 쉬었다가 시킨 다음에 열을 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양반을 바로 열을 재니 열이 안 오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야지. 그래서 받았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이 나왔는데 아마 하루 종일 걱정하시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아침에 이제 전화만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와서 아마 전화를 해보셨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왜 빨리 전화 안 주냐고 그랬더니 양성이면 차가 와서 바로 격리시켜서 데려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안심했다고 그러는데 요새 확진 만약에 집안에 누가 한 사람만 양성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 그냥 차가 와서 바로 데려가고 그 가족들 다 검사시키고 또 연관성 있는 사람들 다 올스톱이 되잖아. 그리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지. 만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언제 어떻게 나한테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누구하고 만났어. 잠깐 만났는데 우연히 지나치다가 만났는데 아는 친구야. 그래서 차 한잔 마셨는데 그 아는 친구가 확진을 받았어. 그럼 나도 덩달아서 어떨결에 또 받게 되고. 직장에서 난 조용히 근무하고 있었는데 같이 근무하는 그
사무실에서 누가 확진이 받았다 그러면 나도 덩달아서 그냥 예? 같이 몰려서 또 검사를 받아야지고 난리를 피우고 이런 상황이 지금 거의 2년째 이제 지내왔어요. 또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뉴스 이렇게 보면 요양원에 노인네 분들이 요양원에 모셔져 있는데 부모님들 모셔다 놓고 그래도 자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고 그럼 노인네들은 거의 갇혀 사는 감옥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식들 와서 만나보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거기 계실 건데 코로나 때문에 오질 못하게 하잖아요. 아예 만나지를 못하게 하니까 거의 1년 동안 그래서 뭐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한 6개월 뭐 한 1년 정도 못 만나다가 다시 조금 느슨해져서 만나니까 이제 뭐 그것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유리 벽에서 아주 울면서 만나는 장면이 또 아주 짠한 장면이 또 뉴스에서 나왔어요. 또 요즘 저 소상공인 뭐 식당 이런 음식점 이런 그 상인들이 지금 죽겠다고 난리지. 손님들이 안 오니까 막상 장사를 하려면 손님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만남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데 뭐 지금 뭐 2인 이상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식당도 또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안 가게 되고 그러니까 또 그런 만남의 부재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뭐 죽게 생겼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친구들끼리도 뭐 우리도 동창회 하면 1년에 그래도 못 만나도 하루에 뭐 한 번, 두 번 만나서 안부를 묻고 이런 게 일상화된 생활이었는데 거의 2년 동안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없고 서로 안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지금 뭐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친구들하고 뭐 술 한잔 하고 싶어요.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요. 어디 캠핑을 가든지 가족들끼리 뭐 어디 여행을 간 적도 오래고 비행기 타본 적도 오래고 우리가 언제 또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탔다고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비행장에 공항에 나가는 게 소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비대면 사회가 한 2년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만남이라는 게 소중한 건지 옛날에는 만난다라고 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그냥 늘상 하던 거니까 친구들끼리 만나고 이웃끼리 만나고 뭐 아는 사람끼리 만나고 뭐 술 한잔하고 이게 일상생활이었는데 여태까지 이런 걸 올스톱한 적이 없잖아. 뭐 옛날에 뭐 가끔 뭐 다른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그것도 잠시 뭐 한 일주일, 한 달, 길어봐야 이런 식의 뭐 경험을 했지. 이렇게 2년 넘게, 1년, 2년 넘게 올스톱이 된 적은 진짜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한 번도 겪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야. 다음 주 가면 다음 주에 가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잠깐 살펴보겠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걸 보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무덤덤해. 왜 이게 좀 작년이나 재작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일상화돼 가지고 옛날에는 처음 왔을 때는 놀랐는데 이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의뢰 그냥 아이고 세상이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삶이 돼버렸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런 만남의 부재 시대에 과연 우리가 천국에서의 만남은 어떤 상태일까? 그럼 반대로 지옥에서의 만남은 어떤 상태일까?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일단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한테 약속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장 바라는 소망이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그 천국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아니죠. 그건 천사들도 있고 또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만나보자 뭐 이런 찬송도 불렀는데 자 천국에서의 만남은 어떨까? 과연 천국에서의 만남이라는 건 어떨까? 우리가 뭐 오래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정 반갑고 기쁘잖아요. 물론 세상에선 즐거운 만남만 있는 건 아니죠.
원수끼리의 만남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의 만남도 있고, 그런데 천국에서의 만남은 전혀 장애가 없고 문제가 없는 만남이죠. 천국에서는 정말 뭐 꺼리낌이 없는 만남이에요. 아, 저 사람 피했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없을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천국에서의 만남. 어떤 장애나 어떤 문제가 없지. 왜? 그냥 즐겁고 기쁘고 아주 화평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아이, 근데 천국에서 미워하는 사람, 내가 세상에서 미워했던 사람하고 만나면 어떠죠? 갈등이 있던 사람이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정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지상에서 그렇게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나? 그렇게 화평스럽게 살아가나? 아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성경에서 우린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당연한 거지만 실제 육이 있는 이상 당연한데 이상하게 구원받은 사람끼리도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또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다툼도 일어나고, 그건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비정상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서 그 사람과 만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이 세상에서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좀 반목이 있었고 서로 이렇게 대면할 수 없는 이런 사이였다고 해서 그럼 천국 가서도 똑같이 그런 상태야.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천국 갔는데도 나한테 상처를 줘서 안 봐야지. 그래서 도망 다녀.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잖아. 안 보고 싶으면 멀리서 오면 어떻게? 피하잖아.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멀리서 보여.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서로 감사 나눕시다. 이러나? 보고 싶으면 구원받았어도 안 보면 피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 세상에서는 있었는데, 그럼 천국 가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만남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천국에서 불편할 거야, 마음이. 그럼 그 사람 도망가서 천국에서 어디 도망가서 살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는 만남이라는 데에 어떤 하자나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의 만남은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하면 만나고 싶어 할까?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또 침을 뱉은 사람, 지나가면서 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만난다고 그러면 만나고 싶어 할까? 다 회피하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만약에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못을 박았어. 군사가 못을 박았잖아. 그럼 로마 군사가 못을 박았는데 못을 박은 그 사람이 어느 날 깨우쳐서 내가 모르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었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았어. 예수님을 정작 상처를 주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장본인이 물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만날 이유가 없지. 만날 수가 없지.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정작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인데 난 절대 예수님을 못 볼 사람입니다. 등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천국이냐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아무리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못쓸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만남이 아무 하자가 없어야 돼요. 아무 꺼리낌이 없어야 돼.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꺼리낌이 없는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아무 문제 없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9장 정도 한번 봅시다.
9장이 아니고 갑자기 찾으려니까 금방 못 찾겠네. 잠깐. 여기 10장 19절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담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담력이라는 말을 어원을 헬라어에서 이제 어원을 보면 아주 뻔뻔스럽게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정작 예수님을 죽였어. 내가 사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예? 여기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예수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그거는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내 죄를 지면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주고, 제사장이 왜 왔습니까? 내 죄 때문에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양을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세요. 그럼 양을 칼로 죽이면 정작 죽어야 될 건 나인데 나 대신 누굴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이는 거잖아. 희생제물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고 똑같은 이치라는. 근데 난 예수님을 죽인 자야. 그걸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 그렇잖아? 내가 살인범이야. 저 사람을 죽였는데 그 가족을 만날 수 있겠어? 그 희생자의 가족들을 내가 아주 대면해서 만날 수 있겠냐고. 만약에 내 죄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담력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천국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어떤 짓을 했어도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내 죄사함을 다 받은, 그런 해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어떤 만남도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나 같은 성도들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다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했어. 내가 좀 모르고 그랬어. 내가 고집을 피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판단을 하거나 내가 잘못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됐으니까 우리는 다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 용서하니 아니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심령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시대 때도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나바하고 심히 다퉜다고 성경은 또 자세히 기록해요. 마가 문제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중간에 가다가 돌아갔기 때문에 또 데려갔다가는 안 된다. 바나바는 한 번 실수인데 왜 그걸 못 참아주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성경에서는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아주 심히 다퉈서 분리가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다툴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원수가 된 건 아닌데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같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문제, 또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육이 너무 강한 사람끼리 부딪히면 이게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원수 사이가 되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인데도 핍박을 하고, 이런 게 교회사에 있었거든. 그건 육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참 죄의 문제지.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느 날 천국 가서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 가서도 원수 사이가 됐고, 너하고 나하고 구원받았는데 내 생각과 달라가지고 너 핍박해서 널 죽였어.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서 너 나한테 상처 주고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너 날 죽였으니까 넌 천국 가서도 너하고 나하고는 몰라. 넌 나 안 볼 거야.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의 만남은 어떤 문제나 어떤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운 것이겠어. 예? 또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화해가 되고 그리고 그냥 화목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 만남의 장소가 조용할까? 옛날 텔레비전에 보면 우리나라의 남북 그 이산가족 찾기 있죠. 그래서 뉴스에서 남북 이산가족 찾기에서 어떤 장소에서 모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장소에도 모였고 저 평양에서도 모였고 그럼 이산가족끼리 만나면 뭐 어때? 조용히 앉아서 그렇게 아주 그냥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만나나? 우리나라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냥 만나서 울고불고 하는데 평양은 독재니까 시끄럽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렇다고 해서 거기 평양에 가서는 조용했나? 아니잖아. 뭐 난리가 나잖아. 서로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냐, 이랬냐, 저랬냐, 누구는 살았냐, 누구는 죽었냐, 뭐 별뭐 시끌시끌했잖아요. 천국에서의 우리의 만남의 장소는 천국이니까 조용할까? 난 그렇게 생각을 안 돼요. 천국에서 만나면 조금 뭐 세상적으로 시끄러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옛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디 수양에 모였을 때 조용하게만 있었나? 항상 모이면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연상해 보는 거예요. 아, 천국에서 서로 만나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운되고 뭔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만나더라도 얘기를 해야 하네. 안 하잖아. 서로 만나더라도 좀 말도 없고 그냥 또 말하기도 싫고 그렇잖아. 우리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근데 기분이 업됐어. 막 기쁘고 즐거워. 막 그럼 뭐예요? 시키지 않아도 막 말이 나오잖아. 그럼 천국에서 만약에 기쁨의 장소고 화목의 장소고 서로 만나는데 어떤 그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거기서 침묵을 지키는 정숙한 그런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죠. 뭐래도 그냥 막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아주 시끌시끌한 시장 바닥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정말 기쁨의 잔치를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천국에서의 만남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할까가 중요하지. 우린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끼리 만나도 얘기를 하면 쓰잘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뭐 옛날 얘기 뭐 하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만나서도 그런 얘기 할까? 세상에서 오만 가지 얘기, 세상에 살았던 과거 얘기서부터 뭐 누구 얘기서부터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거 한 번은 들어주는데 몇 번 들으면 지긋지긋하잖아. 그럼 천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반복된다면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웠지만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면 어떻겠어요? 천국에서의 그 만남의 시간도 별로 즐겁지 않지. 아우 징그러워. 징글징글해. 아 그냥 세상에서도 그냥 징글징글한 얘기인데 이 천국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 그러면 그건 만남의 장소라는 그 분위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만남이라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게 궁금하잖아. 당신은 어떻게 만났어요? 그렇잖아. 얼마나 궁금해. 또 주님과 만나서 어떻게 같이 동행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또 주님을 어떻게 기다렸고 그러니까 이런 주님과 관련된 얘기를 쏟아놓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과거의 유괴 얘기 그런 얘기는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아니 할 얘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궁금한 게 우선적으로 생전 처음 만난 사람끼리 만나는데 얼마나 궁금해. 뭐가? 당신은 뭐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 우린 구원받고 났으니까. 우리 수양회 때도 그렇잖아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이런 거는 2차잖아. 일단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뭐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아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또 그 뒤에 보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삽니까? 예? 나는 이렇게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살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천국에서의 만남은 사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몇만 명이 아니잖아요. 아담 때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기서 천국에서 만나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고 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하고 만나기만 해도 얼마나 반가워요.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 나 아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잖아. 어? 다이당도 만날 수 있고 우리 주일학교에 보면 뭐 천국에 가서 만나는 다이당, 다니엘 뭐 이름 줄줄 외워가면서 얼마나 기쁠까 뭐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 다니엘 이름만 들어봤나? 성경을 통해서 뭐 세세하게 그 내용을 알잖아.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 인물들. 당신이 그 사람이었군요. 그 얼마나 대화할 수 있는 그 소재거리가 많냐고. 시공간을 초월한 그 수천 년의 세월인데 그 만남의 장소라는 게 바로 그런 장소가 천국에서의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말할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겠지만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천국의 또 만남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있는데 뭐 굳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말은 별반 없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젖어서 살아서. 천국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럼 그 사람 듣는 수밖에 없잖아.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저 사람이 얘기한 거. 난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묵묵히 침묵을 지키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 천국에 온 것만도 다행히 여기는 사람. 아슬아슬하게 천국문을 들어왔는데 천국에 온 거 너무나 다행해. 너무나 감사워. 그거 하나 말고는 다른 거 별반 얘기할 게 없어. 그런 사람도 제법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천국에서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문제나 어떤 하자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근데 그 반대로 지옥에서의 만남은 어떨까? 지옥에서의 만남. 거기는 침묵의 장소예요. 성경에서 보면 지옥에서 뭐 우리가 지옥에서 들어가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같은 거, 또 뭐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부분을 보면 그 지옥이라는 그 장소가 뭐 담소하면서 고스톱이나 치고 사람들이 농담으로 얘기하면서 아이고 지옥 가서 뭐 고스톱이나 치고 뭐 그렇게 놀지 뭐 천국 가면 그런 것도 없잖아 이렇게 하는데 지옥이라는 장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지옥 불못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그 부자의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봐봐요. 거기서는 누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세상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언제 대화를 나누느냐? 위기에 빠졌을 때, 위경에 빠졌을 때, 아주 고통스러울 때, 고통이 같이 오잖아. 뭐 지진이나 화재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뭐 전쟁이나 이럴 때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 예, 그 불안하니까. 그럼 지옥이라는 데는 어떤 장소예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장소잖아. 그럼 사람은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대화의 장소가 열어줘야 되는데 지옥은 그것마저도 없다고. 그러면 그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침묵의 장소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만남 중에서도 그냥 정말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그런 가정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랑으로 부모와 가족들이 사랑의 가족이야. 부부끼리도 아주 서로 사랑의 가족이야. 그 가끔 그렇잖아. 그런 가족이 나오잖아. 그런 사랑으로 세상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에 갔어. 그럼 지옥에서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있었는데 천국에서 만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더 말할 게 많지. 그럼 서로 미워하는 원수끼리도 천국 만나면
대화의 장소가 열어지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만나면 그곳에서는 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여기 와 있지? 당신은 왜 여기 와 있어? 너는 왜 여기 와 있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했는데. 부모와 자식끼리 만나도 기가 막히잖아. 너무 안타깝잖아. 원수끼리 만나면 지옥에서는 그래, 너도 고소하고 나도 고소하다. 에? 원수끼리 만나면 차라리 그런 마음이라도 갖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면 당신은 여기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와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를 하냐. 부자가 나사로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보고 뭘 부탁을 해요? 예?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세상에 있는 우리 친척들, 내 아는 사람들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잖아. 그 정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부자가 그 정도 부탁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 가서 지옥 가서 만났어. 무슨 말을 뭐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야. 부모가 자식을 봐도, 자식이 부모를 봐도, 부부끼리도. 자기 교회하는 목사를 만났어. 뭐라고 얘기할 거야? 목사 탓할 거야? 당신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도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게 지옥이라는 장소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히면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바로 지옥 불못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말할 거리도 없고, 그리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차. 내가 왜 여기 왔지? 너무 분노가 가득해. 그래도 뭐 자기 죄 때문에 온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사단한테 속았다는 사실, 복음을 거절했다는 사실, 내가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했다는 사실. 그런 때문에, 그러니까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니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라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왜 복음을 거절했지? 왜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왜 그걸 거절했지? 왜 그거를 농담으로 얘기했지? 왜 그렇게 하찮게 여겼지?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세상 물질, 돈, 명예, 심지어 내 건강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왜 그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진짜 소중한 거를 무시했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분노야. 나에 대한 화야.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계속 지옥 불못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일갈미 있으리. 자, 지옥에서의 만남은 뭐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요. 가도 경험하는 거고, 천국에서도 가도 경험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뭐 굳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언젠가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천국에 가는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고, 지옥에 간 사람은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결국은 지옥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게 바로 그거죠.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재판을 받는데 뭐 아무도 없는데 그냥 재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을 하는 심판관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했어. 그래서 누구나 한 번 죽어. 두 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예? 한 번 죽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어디로 가요? 심판을 받는데, 성경에는 그 심판이 어디냐? 하나님 앞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한 번 만나게 돼 있어요. 나는 불교인이라서 부처님을 만날 거예요. 나는 마호멧을 만날 거예요. 다 하나님 만나요.
마음에 또 하나님을 만났고 부처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요한계시록. 아직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만났으니까 까부는 거지. 예? 언젠가는 자, 아까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자,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보좌 앞이 하나님 보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론 대소하고 큰 자든 작은 자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돼. 근데 여기서 선 자는 누구예요?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뭘 받으려고? 심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의 죽음 오기 전에 누구를 만나요? 육체의 죽음을 오기 전에, 그러니까 육체가 죽기 전에 나한테 은혜가 왔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을 만난 기회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냥 만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고 나는 죄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과 나하고는 벽이 있어요. 하나님 자체도, 하나님 자신도 이 벽을 마음대로 허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는 죄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도 나를 만날 수 없고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중간에 나와 하나님과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해답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허무는 거예요? 죄의 담을 허물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담을 허물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지. 요한복음 한번 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9절. (6절서부터) 내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한테로 가야 돼?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7절에 봐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거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니,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해.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죽음이 아직 안 왔잖아요. 우리 육체의 죽음은 아직 안 왔잖아. 그런데 누구를 봤어? 하나님 아버지를 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말은 못해. 그런데 본 사실이 있어. 근데 어디 안에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도 못 봤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대면은 안 했는데 비대면이야. 비대면인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 똑같은 사실이 내 안에 경험되지고 느껴지고 그것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체험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어느 날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올라가잖아? 그럼 예수님 만났어. 그럼 예수님 만나는데 못 알아봐. 그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딱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이미 심령 안에서. 왜?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을 못하는 거지 내 안에 영으로서는 이미 예수님을 본 사실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계속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거듭났어. 거듭났으면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육체가 죽음에 오기 전에. 근데 대다수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언제냐? 육체가 죽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소망 하나 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직은 못 만난 사람이지. 그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라고. 위험한 신앙이라는 게 그게. 근데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만났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에서의 만남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다뤄봤는데 이제 코로나19 이 비대면 사회에 뭐 거리두기 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더 소망을 주님에 대한 소망을 더 간절히 가져야 돼요. 가장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굴까? 가장 내가 내 양심에다가 내 심령에다가 물어봐야 돼. 항상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대상이 누굴까?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대상. 아무개 내 첫사랑, 나를 또 뭐 세상에서 성공시켜주는 그런 사람, 세상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나한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잖아. 귀인이여라, 뭐 노래도 부르잖아. 귀인을 만난다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의 귀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보게 되지. 아쉬운 점은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없었을 때, 꼭 만나봐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럴 때 마음에서 글쎄 천국에서도 슬픔을 느껴질까? 슬픔도 없는 곳이라니까. 슬픔이라는 건 없이 아쉽겠지. 이 사람이 꼭 왔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을 때 그 안타까움, 그런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꼭 와야 될 사람인데 안 왔을 때. 지옥에서는 꼭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왔어. 정반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를 소망하고 있어요? 천국에서의 만남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지옥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지경을 당하게 될 거냐. 딱 두 길밖에 없어요. 마지막 내가 만남이라는 것은 천국에서의 만남, 지옥에서의 만남, 딱 두 곳밖에 중간은 없어요.
과연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지 이걸 꼭 한번 마음속에서 꼭 점검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만남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고 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과 교절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완전한 만남, 온전한 만남, 이 육체를 떠나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지막 우리가 소망하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매일매일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 식구들, 개개인 그 심령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유일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그 사실이 잘 말씀을 통해서 적용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